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쳐서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과 바하사 사이에도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14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은 제거하였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두었던 쌓았던 제단을 쌓았던 그 산당들은 그대로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사의 개혁에 오게티와 같은 그런 흠집이 나 있었고, 또 오늘 16절은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해서 여전히 이 아사 왕도 그 종교개혁으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아사 왕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한 부분이 이 주도권, 패권에 관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에게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겨두었던 그 산당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의적인 여호와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도 여전히 자신의 주도권, 그 지역에 대한 패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처음 아사 왕이 집권하였던 10년은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그들로부터 많은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와 아사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바하사의 침략 방식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그 라마의 군사적 도시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의 군사적 성읍을 건설하게 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남쪽과 교통을 하고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제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 장차 전쟁을 벌이게 되면 거기를 침략의 거점으로 삼아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거점 도시가 되는 것이죠.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전략 도시가 생긴다라고 하는 생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 100만 대군의 그 외침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것을 막아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바사가 라마를 건축한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아사의 태도가 사뭇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그 곳간에 남아있는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바로 벤하닷에게 보내서 용병을 기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청탁을 넣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적대 관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찌하였든 이방의 침략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거의 한 민족 한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위협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이 국면에서 아사가 용병을 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저쪽에서 하는 이런 행위를 침략을 위한 분명히 그런 행위로 인식할 수는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니까 그것에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이 베나닷을 이용해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이 아사의 전략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베나닷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둘이 이렇게 형제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뭐 엄청난 은과 금을 가지고 와요. 그것을 받았으니까 좋습니다. 게다가 정보를 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쪽으로 지금 침략하려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력이 이쪽으로 다 몰려 있다. 저 위쪽으로 가면 거기가 텅 비어 있을 때니까 그쪽의 땅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의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죠. 그대로 해서 베나닷은 지금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약 8km 지점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저 위쪽에는 지금 병력들이 밑으로 다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텅 빈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자신의 장수들에게 그 북쪽 지역을 침략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많은 곳을 이 베나닷이 차지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사의 이 전략과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는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어찌하였든 형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물론 이들 사이에 군대와 군대가 대치하는 전면전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싸움에 외부에 이 아람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상대편을 제압하는 이 일은 사실은 제살 깎기 먹기 같은 그러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긴장과 이런 경쟁과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도 끊임없는 경쟁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와 가족 외부의 적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고 싸움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은 이제 그것을 분별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외부 용병을 데려다가 지금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에 보면은 질책하는 선전자가 있습니다. 하난이라는 선견자가 아사 왕을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구스 사람이 데려왔던 100만 대군도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셨는데 왜 당신은 더더군다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 바사 왕의 이런 침략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또 성전의 곳간까지 털어서 그 용병을 기용하여서 그렇게 하였는가? 근데 아사가 또 오히려 그렇게 잘못을 질책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투옥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사 왕은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이 승리는 어쩌면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반쪽 승리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온전한 승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승리를 얻기 위한 그 과정과 방법, 그리고 동기와 목적, 이 모든 것이 온전했을 때 이 세상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되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온전한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분별력을 잃고 이 세상에서만의 그것을 승리로 착각하여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또한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런 온전한 승리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사왕의 승리가 반쪽에 불과하였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로 외부의 군대를 끌어들여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패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반쪽 승리보다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알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공격도 하나님에게서 저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